경전에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하던 우뽀사타, 우뽀사타. 포살이요. 네 가지 포살, 세 가지 포살인데, 목동의 포살이잖아요. 이게 읽어보면, 포살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승가니까 승가의 어떤 내 행위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거든요. 목동의 포살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오늘 소들은 이러이러한 곳에서 방목되었고 이러한 곳에서 물을 마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피는 거. 목동의 포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건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목동. 오늘은 뭐 물 마셨고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건타. 이게 이제 그 자이나교 옷도 안 입고 저번에 주이심하고도 영상 봤을 텐데 예. 그 니건타의 포살은 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훈계한다. 오라 너희 동료들이 이쪽은 동쪽으로 뭐 무슨 거리가 어떻고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중생들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이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뭐 말이냐면요. 이게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 이렇게 웬 아저씨 같은 분이 홀딱 벗고 그 짝대기 이렇게 집으면서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몽둥이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몽둥이를 내려놓아란 말은 그 사이에 네가 그 지나가면서 그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란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죽였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부들은 동정과 연민을 가지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나머지 중생들에 대해서는 갖지 않도록 권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뭐 개미 같은 걸 안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벌써 내가 이 불쌍한 연민심으로 얘를 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걸 이제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이 사람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네. 준수하도록 하라. 오라 나의 동료들이여 그대는 모든 옷을 벗고 이와 같이 말하라.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는 결코 속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이 이제 해탈했다 이거죠. 내가 죽이지 않고 어디 긁을싸이고 없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을 준수하는 포살이 그들은 거짓을 준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자, 자리, 죽, 음식 뭐 이렇게 먹는데 뭐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것들을 저기 하는 거예요. 니간타 자이나교의 포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붓다, 이렇게, 목동. 그러니까 실제 성자라는 개념은 자이나교한테 안 하는 거죠. 자이나교를 성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겉모양만 똥폼 잡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붓다가 말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에 약간이라도 경쟁 구도가 있으면 그쪽은 이제 씹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버릇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과연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한다고 아까 제가 표 봤듯이 그런 건데 여기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편집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종교가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티격태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별로도 계속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자의 포살은 뭐냐 이거지. 진정한 성자의 포살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붓다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자의 포살 이렇게. 공양교 보살님까지.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이거 아시죠? 지금 전해 주는 게 빨리 들고 와. 정등각 명현족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덕이에요. 원래 열의 10호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구덕해요? 구덕이가 되잖아요. 구덕이. 그 드라마에 나온 여자의 이름이 구덕이더라고요. 구덕이 같이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 발음을 안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실질 중국에서도 구덕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열의 10호라고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바람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덕이란 말은 이 구덕이라고 하지 않고 이 너워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 구덕이라는 말 자체가 너워구나 이렇게 하는 게 왜 너워구나라고 하냐면 힌두 신화의 9번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우리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뭘로? 두카에서 평온으로. 그래서 이제 이 9번째 신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쪽으로 뭐, 에이, 오늘 뭐 저기 뭐야 백중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진영 의사님하고 오줌 수업하다가 이거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처님 이전 시대나 부처님 이후 시대나 공덕을 제일 많이 짓는 방법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 공덕을 많이 짓는 방법. 에이, 그냥 단순히 보시가 아니고 보시 같으면 저기 영등포 가가지고 홈리스들한테 보시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첫 번째 수행하는 사람들, 꼭 스님이 아니라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게 굉장히 큰 공덕이고요. 두 번째,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걸 스투파라고 해요. 탑이라고 그래요. 탑. 탑에 공양을 하면 그걸 모아서 절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탑에 공양을 올리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탑을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탑을 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사이죠. 절. 이런 정사를 지어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공덕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영랑사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랑사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하시잖아요. 그죠? 뭐 십시일반 돈 내기도 하고 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공양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그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는 스님이잖아요. 사는 스님. 나 아니라도 괜찮아요. 법의 스님 빼고 상준 스님. 그죠? 그런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공덕 두 가지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스님에게 도움 주는 공양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스투파라고 해서 그걸 스투파라는 단어가 탑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 탑에 내가 공양 올리는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공덕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러고 계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아닌 공덕은 뭐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영등포 가셔서 홈리스들한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시고 오시면 그것도 공덕이에요. 맞아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 여기 밥 먹다가 공영주 보살님이랑 다른 보살님들이 뭐 사랑이 최고야! 개사꾸 이러는데요. 사랑 너무 많이 주면 무능력해집니다. 아니, 그래도 애기들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사랑을 너무 줘도 무능력해집니다. 사랑 적당히 줘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사랑이 근데 어디 있어요? 없는 걸 왜 하세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왜 아무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규칙이 중요한데 저기 스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규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부처님 경전에 규칙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스님 입장에서 연구를 막 하는 거고, 그대들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절에 영랑사 오셔서 주의심 도와주고 절도 좋게 하고, 그죠? 작년 영상, 우란분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데, 작년에는 거기가 흙판이었어요. 그죠? 작년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주의심하고 저하고 찍어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다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은 딱 제가 옮기면서, 야, 잔디가 쫙!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사를 잘하고 잘 산 거죠, 사실. 그죠? 사실, 뭐, 막 대놓고 사람이 이렇게 막, 좋아요, 막 이런 거는 사람이 피곤한데요.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시는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정말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평생 칭찬 잘 안 해요. 예, 가끔 가다가 100번에 한 번 하거든요. 오늘 한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그죠? 대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요걸로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요걸로 복을 다 까먹어 버리니까 쉽게 까먹지 마시고. 아셨지? 예, 오늘 또 사진 찍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겨울 옷 입고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주지스님하고 찍으셔야 돼요.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오케이. 그때 이쁘게 딱 입고 오세요. 자, 고맙습니다. 네. 어? 가도 돼요? 아니, 있어요. 요 진혁 교사님은 오늘 아침부터 했어요. 5번 방이 5번 방에 모이잖아요. 빨리 가요. 잠깐 앉아 있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잠깐 앉아 있다가. 오래 앉아 있어도 돼요. 아니 여기 저기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여기 시원했는데 사람이 한 10명 와 들어왔다가 갑자기 더워졌어. 선풍기 줘요 저기. 아니 지원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 이 커피가 더치커피예요. 제가 담은 거예요 이거. 이거요? 이거 오일 숙성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스님 얼음은 없죠? 얼음 없어요. 다음 달에 시원할 텐데. 선풍기를 그쪽으로 해. 놔두세요. 알아서 하게. 너무 더우면 자기 본인이 알아서 그렇죠. 의외로 인원수 많은 것보다 저는 진혁 선생님하고 석딱 좋은데. 네, 왜냐면 모르는 걸 물어보면 금방금방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아서 하세요. 진영사님이 알아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와서 못잔 일이야 했더니 그냥 좀 앉아있어도 되죠? 그럼요. 자, 요거 이제 그냥 할게요. 어차피 진혁 의사님 맞출 거니까. 이제 성자의 포살이에요. 첫 번째, 열애라는 말 자체, 열애, 응공, 그죠? 정등각이, 정변지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없죠?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이거 옛날에 이제 제가, 아란, 삼마, 삼부또, 위짜, 짜라나, 삼빤너, 수가떠, 로꼬, 위드, 아누떠로, 뿌리사, 삼마다,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럼 부처님 좋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신뢰도가 그만큼 바닥인 거야. B급인 거야. C급인 거야. 부처님 뭘 좋아하는데? 응당 공양 받을 만해. 정말 바르게 깨달으셨어. 비견할 데가 없어. 선서 잘 가신 분이야. 본래 세상에서. 세간에 세상의 모든 걸 이해하셨어. 조호장부 말 조종을 잘 하시는 분이야. 나 같은 날뛰는 말을 조종 잘 하시는 분이야. 세상에 이거 비견할 사람은 없어. 천인사, 하늘과 땅의 스승이야. 왜 천인사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천상과 인간의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초인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은요, 그냥 불 하는 게 아니고, 붓다라고 해요, 붓다.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이렇게. 자, 그럼 뭘 깨달았냐?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딱 담마죠, 담마. 원다나라는 말은 예경이라는 소리예요, 예경. 이렇게, 예경. 성자의 포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목동의 포살이나 이런 거. 아까 이제 목동의 포살이고, 그죠? 염소가 뭘 먹었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니간타 그 빨개 벗고 다니는 애들,
얘네들이 무슨 동정심을 발휘하고 내가 무슨 중생을 안 죽였, 그러니까 동물들을 안 죽이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진정한 성인이라는 것은, 성인의 포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분이고 나는 그분에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이분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내가 보아할 수 있고, 이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그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와서 나한테 법문을 들으라는 것이고, 항상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이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가, 스님들은 이래야 돼. 승가는 잘 도를 닦고, 그죠? 참되게 도를 닦고 세상에 승가에 합당하게.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의 사람들이, 이 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요거는 금강경에 있죠. 요걸 향, 서다원향, 수다원과 이렇게. 네. 지금 사실 요렇게만 들어도 요 수다원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만 들어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8단계 사람들의, 그죠? 이러한 세존들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에는 복밭이다. 이렇게. 왜 복밭이라고 했어?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내가 공덕을 많이 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스투파, 탑. 네. 그러니까 복밭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열심히 수행하면, 여러분들한테 공양을 받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대들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이 수행 라인으로. 이 라인으로. 이해되셨나요? 나는 이러려고 하거든요. 나는 이러려고 하는 거고. 나는 이러려고 생각하는데, 아라한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라인을 이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자 복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위 없는 복밭이시다. 이렇게. 근데 이거 누구 제자예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설하셨어요? 그죠? 뭘 설하셨어요?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뭘 가르쳤어요? 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지키면 최소한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수다원이잖아요. 그럼 수다원이라는 건 일단 7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한 번 태어나요. 요거는 7번 태어나요. 요건 한 번 태어나요. 이건 안 태어나요. 이건 안 태어나요. 이거는 살아있는데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요건 아직 몸뚱아리가 있지만 다음엔 안 태어나요.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 가야 돼요. 이 정도 가야. 요거는 아직 좀 시험꾼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동물로 태어나면 가능해요? 인간으로는요? 돼요. 되긴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상. 그래서 보통 지계생천이라고 해요. 계를 잘 지키고 우리가 알려준 승가의 생활을 하면 생천한다. 이렇게 돼요. 올라갈수록 마음에, 오염된 마음의 바른 방법으로 청정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훼손되지 않고 뚫려지지 않는 오점이 얼룩이 없고 뭐 아무것도 청정해진 거예요. 이 말은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청정해질수록 하늘나라 밑쪽으로 계속 가요. 부처님 엄마는 어디 갔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요? 여자에게 가장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성자를 낳으면 천상에 가요. 진짜요? 여기 이제 사천왕이잖아요. 여기 사천왕이에요. 네?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도리천이에요. 네? 도리천이에요? 아, 그렇다고 해. 예, 예. 뭐, 나도 안 받고 너도 안 받는데 뭐 경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요 밑에 뭐 이렇게 도솔천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 실제 도리천에 갔는데 부처님이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인도에 상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주의 소도같이. 소도 들어봤어요? 국사할 때 배웠잖아요. 무당이 제일 많이 가는 산. 그렇죠. 정답. 태백산. 태백산인데 옛날에 경주에 무당이 모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라인이 소도예요. 소도. 인도에도 있어요. 상카시아라고. 이 상카시아로 지금도 인도 무당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하늘과 통할까 싶어서. 부처님 여기 가셔서 이 도리천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제일 끝에 있다고 했죠? 누가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죠. 놈이 나한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 올라가서 세상은 무상하다. 너는 실체가 없는데 왜 너가 있다고 그렇게 천상에서 똥폼 잡고 있느냐? 엄마한테 잔소리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천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미래의 부처님이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님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도솔천 내원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여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7번 태어나야 돼요. 죽는 거는 6번인가 죽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요건 한 번만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디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내원궁에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면 부처님 아까 그 불법성 3보에 귀의하고 포살이라는 걸 잘 하면 이렇게 천상에 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8가지 계율이 나오죠. 일단 5개고 5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생명 요렇게 5개. 주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인다.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청정범행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방일하게 술.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냥 술, 불, 음주 이러면 안 돼요. 수라 메라야 맞자 빠마예요. 요렇게 해요. 수라는 증유주, 안동소주. 하면은 물방울 이렇게 떨어져서 증유주 40도. 증유주. 메라야는 과일주예요. 네? 포도주 같은 거예요. 인도는 더우니까 아침에 스님 즙 짜준다고 즙 짰는데 저녁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돼버려요. 네, 과일주. 그 다음에 요거는 마약이에요. 마약? 맞자라는 게 마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빠마라는 건 게으르다는 소리예요. 먹고 게으르게 하는 건데 어떤 게 게으른 개념이냐면 오늘 삼겹살 어때요? 삼겹살만 먹어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삼겹살 먹을 때 뭘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야채, 상추쌈 많이 먹어줘. 실제 작년인가 저작년에 그 덴마크인가 스웨덴에서 그걸 했어요. 소고기 100g을 다 소화시키려면 왜? 더워서? 소화시키려면 이래서 집중도가 떨어지나 봐요. 둘이가 있을 때는 그죠? 막 밀어붙였는데 소고기를 100g을 흡수시키려면 3배의 야채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100g을 고기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죠? 300g을 먹어도 100g이 소화될동 말동인 거죠. 그러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은 어때요? 소화 계속 움직여야죠. 그럼 다른 건요? 배가 부르고 배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게을러지죠. 늘어지는 거죠.
얘는 움직이고, 너무 움직이니까 몸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게을러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로 먹는 게 골고루, 몸에 맞게끔 골고루 먹어라. 이 소리에 사실은 이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뭐예요? 정류주, 과일주, 마약, 게으름을 부르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걸 좀 삼가해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감각기관을 조금 좀 맞춰봐라, 이거예요. 그 뜻인데 이게 불음주 이래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요. 그 8개를 갑니다. 8개를 여기가 8개 가는데, 처음에 뭐냐면 요거는 지금 옷을 저기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때 아닌 때 먹은 것을 멀리 여인다. 때 맞춰 먹으라 이거예요. 몸이라는 게 때 맞춰서 먹어줘야 돼요. 시간을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몸이 적응을 못 해요. 예. 이해되셨나요? 저같이 살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지금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때 맞춰 먹어라. 대신 우포사타 하는 날에는, 이 포살하는 날에는 5불씩을 해라 이거예요. 6일을 해요. 한 달에 6일. 다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냐 하면, 뭐 화장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옷 꾸미는 거예요, 이게. 옷 화려한 거 입고, 치장하고, 놀러 갈기라고 똥폼 잡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요거는, 침대 죽여주는 거야. 에? 침대 죽여줘서 잠 잘 오겠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스님들 땅바닥에서 주무시는데, 에? 우리도 땅바닥에서 한번 자보자, 이거예요. 스님들 그 가사 이렇게 흐름한 거, 우리끼리 한 거 입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입고,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스님들은 5불씩 해야 되는데, 이게 북방 지역이니까 우리는 먹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8개의 개를 누가 감시를 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 누가 하냐면 사철왕이 한 달에 6번 내려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청정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5개를 잘 지키는지 8개를 잘 지키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염라대왕은 이거예요. 이 야마라고 해서 염라대왕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늘은 올라갈수록 더 평온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낮은 곳인데, 제일 낮은 곳에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약간 산타크루스야. 울지 않는 애는 선물 주듯이 이게 약간 산타크루스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신화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게, 각각 지역마다 있으면, 부처님이 중심으로 있으면 각각 지역마다 유명한 장군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사천왕도. 그 다음에 이제 33천, 여기 33천이 되어 있죠. 33천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다 합해서, 이렇게 도리천 다 합해서 33천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신들을 말해요. 여기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신 말고. 그래서 그냥 33천에 뭐 수미산에 뭐 있고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굳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이에요. 야마천은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요래 있던 신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유타라고 해서, 제가 사진이 저기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지 모르겠는데,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메다산이라고, 수미산이고요. 요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고, 뱀 대가리에 여기는요. 뱀 대가리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라예요. 여기가 제우스고요. 제우스 신. 꼬리를 잡고 이렇게, 이 유타라는 요 산을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이거를 돌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깔려있는 여기 물이며 우유젓 있잖아요. 젓갈이, 우유젓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우유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치즈도 되고 버터도 되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젖줄이 되는 거야. 끝내 여기에 나오는 염소의 젖이 정육제로 나와요. 진짜 까마수트라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뱀 이빨이 있으니까 독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왕들이 알고 뱀 독 떨어지니까 여기 아수라들을 여기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럼 독이 떨어지면 여기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인도 신화의 이야기인데 요 유타라는 개념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33천의 요 세상 유타랑 같은 뉘앙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증명할 길은 없어. 천일야화야. 이소부화야. 그런데 여기는 신이 존재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 더 평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실제 야마천의 야마도, 여기는 야마도다. 아마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수야마다. 숫자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마천인데 좋은 하늘의 현신이다. 평온하다. 무지 평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야마천이 또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뚜시다는 도솔이 된 거예요. 그게 도솔천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죠. 도솔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이에요. 화락은 왜 화락일까요? 왜 화락일까요? 왜 화락천이라고 할까요? 여긴 또 왜 타화야? 화락은 내가 호르르 변해서, 예? 내가 슝 변해서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슝 변해서 여기에서 푹 쉬고 이런 거예요. 타화는요, 니를 피웅 변하게 해서 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나의 화신이네? 그죠? 나의 화신이 되잖아.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해서 비신유라고 해요. 비신유신이라고 해서 우리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이거 다 비신유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아미타불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아미타불은 우리 여기 극락전이잖아요. 아미타, 믿다. 네, 아미따네요. 아미따 원래는 바예요, 바. 여기, 저기, 정삼업지는, 살바바바, 수다살바, 자그라, 바홈이거든요? 자그라, 바홈이란 말이에요, 훔. 예? 그, 회양제를 할 때. 끝에, 주의시면 그냥 자그라, 바홈 해버리잖아요. 원래 이 바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바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럼 이거 아미따는? 부정아니까, 믿다는 뭐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 부정이 붙으면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 무량한 거예요. 무량 뭐예요? 광. 무량광, 부처님. 여기 빛, 광이 빛이죠.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마미타 부처님은 누구의 화신이에요? 빛이 쫙 비춰져 있네? 무슨 빛이야 그게? 지혜의 광명. 지혜의 대빵 누구예요? 샤카무니. 석가모니가 지혜로우니까 당연히 모든 두카가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지혜가 없는데 띨빵한데 어떻게? 띨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멍청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지하다는 소리잖아요. 무지함을 깬 사람은 누구예요? 샤카모니. 곧다마 시다르타 붓다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소리로 듣고 하나요? 그게 아니고 빛으로 한다 해서 이제 아미타. 약사열애불은요? 약사열애불의 원신은 누구야? 정답. 이해되셨죠?
화락. 너를 잠깐 약사열애볼 쫙 되는 거죠. 약사열애가 쫙 약사열애볼 하면서 또 병낫게 하는. 그거의 원신은 누구? 석가모니.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지구 시대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그 앞에 시대에, 두 번째 시대에 이 지구가 생성됐다가 부서졌다가 다시 생성됐단 말이에요. 지구가 소멸될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구가 소멸될 거잖아요. 그리고 생성될 거고. 그래서 생성됐을 때 두 번째 생성되는, 잠깐만요. 이걸 내가, 아니야, 켜. 스마트 케어 운전을 시작합니다. 스마트 케어 운전을 시작합니다. 왼쪽 회전 오케이. 파워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시대의 부처님이 연등불이에요. 뒷방가라 해가지고. 연등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생에 머리를 이렇게 팍 펴가지고 진흙탕에 펴가지고 그 연등불 부처님이 지나가게끔 해줬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뽀사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뽀사졌다가 만들어졌다가 뽀사졌다가 몇 광년이 지난 거 이게. 그죠? 그럼 지금 이제 한 39억 광년 지나면 누가 나와요? 미륵 부처님이 나오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맞죠? 샤카무니는 그 집안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또 잠깐만 샤카무니 그러니까 샤카무니가 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한번 해보자고요. 석가 무니는 뭐예요? 무니 성인. 문이란 말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모니가 아니고 문이에요, 원래. 그럼 석가 집안 성인이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 30분씩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 집안 성인, 석가 집안 성인. 이걸 30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죠?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뭘 봐? 나 이거 정근 너무 글을 못 배웠을 때 할머니들한테는 그게 맞는데 이제 글을 알면은 네. 이게 아울러예요, 아울러. 이렇게 두루 본다는 소리예요. 뭘 봐요? 세상을. 이게 세상이에요. 관세잖아요. 그죠? 관세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음은 안 들어요. 관세 보살이야. 세상을 아울러 보는 보살. 세상을 두루 보는 보살님. 그럼 자, 보살까지 해볼게요.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디사트바라는 게 깨달음을 나는 깨달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는 않았어요, 아직. 여기 가다가 여기 넘어가면 아란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본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보살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 갔는데 조금만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아란이 안 되고 중생들 우러제끼 샀는 거예요. 그냥 아울러서 보는 거죠. 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깨달음은 지니고 있고 세상을 두루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두루보는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자, 이거 계속 30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요? 왜 불러요? 그쵸. 좀 봐주세요. 이렇게 계속 뭘 봐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을 아울러 보는 깨달은 자요. 세상을 아우르는 깨달은 자. 이걸 30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보다 사실은 냉정한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이걸 뭘 지켜야 할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지게생천입니다. 뭘 하면? 토사를 하면. 자, 그러면 저 영상을 하나 볼게요. 모든 일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왜 포사를 하냐 이거죠. 왜?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사람보다 신수가 더 많다는 예파를 느껴보고자 힘들 선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의 목적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칼리신에게 산짐승을 바치는 덕친 칼리선. 이거 어디 간다고요, 지금? 어디 간다고요? 힌두 사원에 가는 거예요. 바치는 덕친 칼리 사원이에요. 원대에서 1시간 남짓한 거리라 두 남자 일단 버스를 탄다. 버스 안에 근처와 우성뿐 아니라 배낭여행객이 꽤 많은데 덕친 칼리는 여신 칼리를 모시는 사원으로 살과 피를 칼리가 여자신이에요. 이 여신에게 원래 칼리라 하지 않고 깔리라 해요. 깔리.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소 빼고 그러면 소 빼고 소 다가 피 해가지고 시간 가져가지고 같은 장소로 가자. 아 이건 자기가 현장에 올 줄이야. 이건 아니야. 이제 덕친 칼리에 도착하는 두 남자. 과딜의 미지까지 입동원해 가며 신에게 바칠 재물을 삼고 두 남자. 사실 좀 거듭나긴 하지만 마음 굳게 먹고 사원을 향하는데 흔들겨가 얼마나 신을 당했는 거야. 아 내가 신을 남이 있대. 신에게 바칠 산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남자의 발걸음이 무거. 5만 신을 믿되 한 신을 섬긴다. 이제 사원 입구에 다다랐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사원 안은 이미 발디딜 틈 없을 정도다. 두 남자도 일단 뒤쪽에 줄을 섰는데 강가에서는 목없는 칼을 씻고 있는 아저씨 옆에서 찬양한 술기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두 남자. 그런데 이번이 그들 앞으로 목이 없는 염소를 아저씨가 들고 지나간다. 줄이 줄어들면서 뭐가 없는 염소요? 닭과 염소를 지불러 바치는 광경이 두 남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소마. 이게 소마제. 외국인의 눈엔 이런 광경이 잔혹하겠지만 네팔에선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내세에 지가 넣어 안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자, 붉은색 보이죠? 붉은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엔 5살 남짓한 꼬마가 들이고 있는 염소 차례. 도살들인 염소 옆에서 꼬마는 천한 박수를 기만하네. 네팔의 전설은 이렇게 셋이 들인 경우들이 허다하다. 두 남자 점점 사원에 가고 있어. 두근반 세근반 콩닥거리는 심장의 막동을 주체할 수 없다. 도저히 불만 임리가 가져는 우선 아예 중간대에서 뭔가 꼼이다. 구이수는 어른들의 시작. 우승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네큰 달려간 그리스. 이제 내가 니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있어. 완벽한 두 남자 결국 대충 향 줄 쓴 거 봤죠? 들어갔어. 겨우 한숨 돌리겠네. 아, 왜? 진짜나? 아니야, 이거 되게 언제다. 그리고 도살자고 느낌이다. 피의 향연을 오늘 막 지대로 갔다. 와, 내 발바닥에도 피가. 그래서 주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토를 해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일 거야 아마. 그래, 난 우리가 뭐 이해 누가 보지만 이해 주려고 노력을 해. 이 사람들 뭐잘 나가. 아, 이거 이렇게. 인정 들어가 수령. 잔인한 현장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나를 아직 받아들이기는 나는 정말 힘들다. 나는
오픈된 마인드. 이렇게 갖고 그냥 나는 도저히 우리 니들 애들 죽일 수 없어. 가자. 낯선 유행기로 예뻐진 나라에서도 100% 이야기는 힘들지만 그 남자 은행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간다. 베다에 요거요. 요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누가 변하게 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글자가 다르죠?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승화시켜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소마 희생제 전날 밤 준비하는 날 불교가 발흥할 당시 이 단어는 달이 차고 기우는 4단계 이렇게. 요거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일요일, 그죠? 그들은 먼저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펼쳐 보이며 커뮤니티 개선에 이용했다. 포사를 위한 사전 참회 뭐 이런 식의. 근데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자, 소마의식을 해요. 내가 왜 소마의식을 해요? 왜 소마의식이 뭐예요? 동물 희생제예요. 뭐 소마즙도 있어요. 식물을 짜가지고 식물을 짰는데 식물 짠 그 식물이 즙이 나오는 색깔이 뭘까요? 네,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 소마신이 좋아하니까. 그 목을 따면 나오는 건 그쵸, 붉은색을 좋아해서 그 소마신에게 공덕을 쌓으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엄청난 거죠, 사실. 부처님 제자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이걸 뒤바꾼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제가 끝까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요렇게구나. 여기 15고 14구나. 그죠? 요렇게 돌아가니까. 요 14일날 밤이 어떨까요? 14일날 밤에 보름달이 뜨는 밤이에요.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지금 요 15일날 해가 뜨는 새벽에 얘네들 다 죽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하죠? 밝은 달 밑에서? 아니죠. 죽이면 안 되지. 15일날 해가 뜨면 죽이는데? 15일날 해가 뜨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 14일날 밤에 저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와요? 죽으러? 아니, 그러니까 다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끈도 구하고, 나무도 구하고, 지금은 뭐 노건 하지만 옛날 노건이 어딨어. 다 뭐 치기라도 캐와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이 말이 희생제 제물을 마련하는 준비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 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14일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15일날 해가 뜨는 그 시간이 무슨 말이냐? 우포와사타인데 우포와사타가 뭔 말이야? 희생물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그렇죠. 소마신에게. 소마신에게 공물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복이 온다. 신이 나를 보살핀다. 왜? 나 신에게 희생물을 바쳤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 지금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뭐 글을 배웠어요. 누가 뭐. 예? 의외로 여자들은 더 개념 없어요. 더 잔혹하게 죽였을걸요? 아니에요? 명분이 더 있을걸요? 자식 새끼들한테 먹일걸요? 아까 그거 잡았는 거 씻어가지고 어디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뭐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남자들은요? 그나마 좀 아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많이 배우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들 글 배웠을까요?
그죠? 남자들 그러면 글을 좀 배웠겠죠. 무슨 글을 배웠을까요? 배다가 뭐예요? 찬송가예요. 지금 찬송가라고. 신에게 찬송하는 거라고. 신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은공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내용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여호와여, 이건 어디예요? 유대교, 기독교. 그러면 남자가 글을 아는 거랑 여자가 모르는 거랑 여자가 글을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글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랑 네. 남자가 글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서 합당화 시키는 거라고요. 그대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지금 이제 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너 여자 남자 따지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때 당시 글을 못 배웠다고 생각해봐요. 못 모르고 이게 왜 그런지도 명분도 없이 그냥 목 따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니까. 그럼 남자들은 명분이 섰겠죠.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남자도 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누가 글 배워요? 아, 이거 배다하는 불암한 교도들 말고는 글을 모르죠. 그것도 구두로 한 건데. 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구두로 한 거잖아요. 그럼 구두로 했으면 막 외웠겠죠. 네? 막 외우고 막 4배다 3배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암한 교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신부들이나 목사 새끼들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외우고. 응? 안 그래요? 걔네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신에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니 그 은총에 맞게끔 우리가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4배다 3배다 다 외웠던 사람 중에 부처님 제자가 누가 있어요? 40%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3배다 4배다 다 외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막 외우던 사람이 사립을 못 걸려는 존재예요. 사립을 못 걸려는 아시죠? 네. 4배다의 대장이 사립을 존재해요. 그걸 깨고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대에 성인이 또 누가 있어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시대가 비슷해요. 큰 차이는 안 나요. 몇십 년 차이밖에 안 나요. 몇백 년이 아니고. 공자가라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 이런 성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제를 할 때 이게 지금 아까는 염소 닭만 봤죠. 누가 올라왔을까요? 효린보살 100% 올라옵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내 같은 사람. 일단 여자부터 먼저 해요. 지금 인도 내에 실질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마시간, 예? 그 실제로 예. 보고만 안 될 뿐이지 데칼공원 이런데 고지대 이런 데는 예, 아직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공자 가라사대 소크라테스 우리 이렇게 있을 때 소크라테스 시대 때 소크라테스가 열받은 게 그거예요. 쟤네들 죽이면 안 되는데 왜 도륙을 해버리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든요. 왜 인간을 그렇게. 그리고 공자 가라사대도 재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거든요. 대수 좀 많이 죽이지 말고. 부처님 당시 막 똑같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 어두울 때, 아니 밝을 때죠. 달 박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절에서 제사 지내는 건 밤에 해야 될까요? 낮에 해야 될까요? 더욱이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밤에 준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떼가 죽여가지고 여기 준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의 한 9시간 10시간 준비하겠죠? 밤이니까 준비해서 해가 뜸과 동시에 저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요. 심지어 심해가지고 소 머리를 14,000마리를 쳐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소 머리 좋아. 새끼를 낳고 하면 되니까 암컷들 많이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소를 그냥 끌고 와요? 어떻게 끌고 와요? 아니, 끌고 오긴 하는데 그냥 끌고 오냐고. 뭐 뿔 잡고 와요?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입장 바꾸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그대들 비빔밥 그냥 대충 담아서 던져주면 그냥 먹어요? 네가 신인데? 아,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든 예쁘게. 신이 봤는데 감복할 정도로, 와, 잘 차렸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들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지. 죽은 한방으로. 말뚝을 박아서 끈을 딱딱 하나씩 묶어서 딱딱딱 정렬 짝짝짝짝 해야지. 제사 지낼 때 그래들 나물 그냥 대충 던져놔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물이니까 모르지만 그 소 이런 거 염소 다 전부 줄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단정하게 신이시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물품은 뭐예요? 일단 끈. 끈은 어디서 구해? 아, 요즘은 노끈 플라스틱이지만 끈은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그 말뚝은 그렇죠. 다 나무잖아. 나무를 14,000그루를 베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사태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비 한번 때려버리면. 우리 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때리는 비 있죠? 그거 2배로 오는 거예요. 세게 오는 거 있죠? 우리 세게 와서 막 쓸려 내려가는 거 있죠? 여기 물 잠겼잖아요, 원래. 예, 그렇듯이 그렇게 쓸려 내려가는 거 한 2배나 더 세요. 이게 히말라야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히말라야가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니까 여기 비를 많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순 지역이라고 해요. 문순 지역이라고 해요. 홍수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 나무를 그렇게 베어버렸으니까, 소는요, 해가지고, 전부 다 뭐 해먹겠죠. 나무는 어떻게 할 거야? 떼겠죠. 그런데 얘 소는 다시 이제 뭐 불린다고 한다 하지만, 나무는 몇십 년 걸릴 텐데. 그래서 홍수 나서 나라 망해버려요. 한 지역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2~3배 큰 나라예요.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된 나라인데, 덩치가. 그러니까 이제 희생제가 그만큼 무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도 그냥, 예, 통통한 내 같은 놈. 이해되셨나요? 예. 그 사람 죽이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죽일까요? 그죠. 뭔가 의식이 있겠죠. 그냥 죽이진 않겠죠. 뭐 배를 십자로 가른다든지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가장 약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어린 여자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죠? 준비하는 날이죠. 여기 16가지 필수품이 필요해요. 제사할 때. 저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 참된 제사라고 돼 있죠. 제사에 대해서 잠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요 뒤에 할게요. 요거 나중에 알고 나면 아찔해요. 우리 제사 지내는 것도. 네. 근데 요렇게 해요.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죽여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사를 준비하는 요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뜰 타이밍에 누가 옆에 와 있어요? 이 사람들 막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지금 내일 아침에 죽을 동물들이고.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얘 지금 죽이려고 제사 지금 지내는 우뽀 와사타의 시간이잖아, 준비 기간. 근데 이 시간에 스님들은 뭐 해요?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뭔 기도? 요게 뭐냐면, 요게, 빠띠가 뭐냐면, 요거부터 있으면, 목사가 뭐, 목샤가 뭐예요? 이렇게 얽혀 있는 거를 푸는 걸 말해요. 해방된다는 소리예요. 얽혀 있는 게. 어디예요? 어디로? 저쪽으로. 또 한편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대면한 저거. 있고, 아니면 저쪽이에요. 빠띠 모카를 해요. 빠티 모카인데 그냥 빠티 모카가 아니고 뭐예요? 비구 스님들이 빠티 모카를 해요. 왜 비드예요? 비드가 뭐냐면 슬라이스예요. 비구란 말이 슬라이스, 뭘 끊었다는 소리예요. 뭘 끊었어요? 번뇌를 끊었어요. 비구 스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비구 스님이라는 이름을 잘 못 붙여요. 실질은. 근데 이제 단체가 있으니까 비구 상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이 비드라는 말이 번뇌를 끊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를 해요? 해탈을 해요? 해방을 해요? 어디로? 그러면서 이 비구가 해방하는 거를 독송하고 있어요. 방법을. 얘네들 준비할 때. 죽을 자리를 준비할 때 비구 스님들은 그 옆에서 모여가지고 비구 파티 모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방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촛불 집회하는 거잖아요. 저항성 없이 데모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사 지내지 마라. 그 동물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얘네들 지금 해방하는 거 우리가 축원해 주고 있다. 우리 비구라는 사람들이 해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해탈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열반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해탈이나 열반하는 거를 지금 자꾸 이야기해 줄게. 얘네들 그래야 되잖아. 아까 제가 여기 빠띠가 그랬죠. 대면한 저거 또 있지만 저쪽. 그러니까 지금 봐. 너희들 그거 해방시켜 줄게. 나 지금 해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같은 약간의 운동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알아듣게끔 말하면 촛불 집회보다는 엄청난 거죠, 이건. 여긴 죽어 자빠지는 건데. 피가 철철 빨간색이 철철 나오는 건데. 아까 그거 보셨죠? 그런데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해방을 해줘. 축원도 해주고, 야, 암묵적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비구고 쪼지고 이래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치안이 더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인 대중이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뻑가죠.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본 제가 불자들은 어때요? 신심 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좀 어떻게 낑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온 것도 우란분지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뭐 그대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지 스님이 열심히 하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와서 조금 옆에 꼽사리 낑길라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동참인데 스님이 막 기도하는 개념이랑 그대들 기도하는 개념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많이는 안 나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꼽사리 껴서 이렇게 발 좀 이렇게 발을 지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엄청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비구 파티모카라는 거를 송출하는 거.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독송하는 거를 송출하는 거예요. 입으로 바깥으로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를 대중이 모여서 하니까 어떻게 눈 죽일 뻔할 수도 없고 왕도 보니까 부처님이 시킨 거래. 대박.
부처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우리도 이렇게 제가 불자들 좀 어떻게 할 게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까 제가자의 포살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요게 힌두교 제사예요. 제사 달력입니다. 요 시즌별로 나눠 있죠, 이렇게. 여기 겨울이잖아요. 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달마다 있죠, 달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쉬바신한테, 마하쉬바신한테 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게, 지금 한 달 제사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의 제사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아, 진짜요? 여자들이 죽어났던 겁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나중에 제가 혹시나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 설명하고 나면, 아찔합니다. 이게 이렇게 발전됐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뭐, 하여튼, 요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는 왜 생긴 거야?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 했거든요? 힌두교 사제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달이 시작되는 날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 달에 2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에 큰 제사가 2번인 거야. 국가적 제사야, 이거. 그러고 있다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15일을 또 하려니까. 뭐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야, 너가 집에서 제사 지내? 하루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하루. 그럼 총 이제 날짜로 잡으면 며칠이에요? 6일이에요. 그래서 팔제계가 6제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2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비쿠 포사를 파티모카 요거를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포사를 해요. 요거에 맞춰서. 응? 그런 와중에 우리 스님들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음식을 5불씩 하고 옷을 흐름한 거 입고 바닥에 요만 깔고 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얘네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우리도 좀 비슷하게 우리는 그 날짜에는 스님들 좀 따라 해보자. 그래서 6제1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디까지 발전되느냐? 아까 사천왕에서 나왔죠. 사천왕에서 이 6제1 동안에 사천왕이 와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 바티모카라는 이 개념 장리 자체가 부처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그게 팔관제계라고 해서 아까 영상을 못 보셨는데 아까 앞에 본 영상이 그게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공제사, 큰제사, 가정제사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까 이 소마의식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큰제사.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런 거. 요런 거면 굳이 저거 할 건 없는데, 아까 그 달력 봤잖아요. 거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소하게 제사 막 지내는 거예요. 조상에 올리는 제사 통칭, 뭐 결혼식 축제, 겨울철 넉 달 동안에 뭐 하는 거 제사. 예. 추우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면 집구석에서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요런 것도 8일간의 거행했다. 이게 지금 이 제사가 심지어 심하면 여기서부터 이 8일 동안 한 거예요. 심하면. 돈 좀 있는 거죠. 왕이 돈 좀 있는 거야. 그렇게 했다까지도 있어. 그게 후대의 이야기고. 지금 요런 사소한 거 이제 요 달에 맞춰서 하고, 달의 보름에 맞춰서 하고, 뭐 요런 식으로 7월달, 2월달 요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제사를 다 지낸 거죠. 근데 저 제사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뭐 이 이야기를 굳이 적어 볼 필요 없이 한 방에 끝납니다. 제가 요거 대학교에서 이거 설명해 줬는데 전부 질문이 없더라고요. 일단 처음 대면하니까.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 아나요? 조로아스터 아시나요? 조로아스터.
조로아스터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혹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예요, 그거. 원래 짜라투스트라예요. 근데 이제 이 조로아스트로 영어 조로아스트가 된 거죠. 요 야스나라고 해서 이 조로아스트 교들이 지내는 제사를 야스나라고 해요. 여기 위에서 여기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요 이란이랑 요 아프가니스탄이랑 다 연결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의 유목민들이 조로아스트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야스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게 여기로 내려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야즈나라고 바뀌어요. 이게 다른 말로 신에게 봉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저 말고는 몰라요. 진짜. 제가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미친듯이 공부하는 요즘은 그 우파니샤드 공부하고 있어요. 우파니샤드가 뭐냐면 인도의 그 철학. 네. 부처님 그거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거 아니다 하고 이제 불교를 한 거잖아요. 이 야제나가 제사예요. 신에게 봉양하는 거를 봉양 이렇게 이 야제나라고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조로아스트 교들이 가지고 있던 건 거죠. 저 위에 지역에서 이쪽에 떠돌던 유목민들이에요. 이렇게 뭐 심지어 여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가 사실 굉장히 큰 종교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인도로 왔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얀뜨라라는 게 의례예요. 의식. 요거 만뜨라 들어본 거 같죠? 우리 알고 있는 연불이에요, 그냥. 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왜냐면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저 얀뜨라죠, 얀뜨라, 만뜨라. 지금 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죠? 신에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신에게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알아서 먹어. 이렇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 자식 새끼는 마음대로 먹어.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만, 신에게 그랬다가 넌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가, 얀뜨라는 이런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해볼게요, 제가. 왼발을 들었습니다. 왼발을 땅에 놓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방석에 넣습니다. 지금 동시에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만뜨라를 빼볼게요. 요게 얀뜨라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의식은 제가 지금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잔을 올리시오 할 때 그냥 잔을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얀뜨라예요. 그런데 주지스님이 다계에서 무슨 헌자지는 뭐 이렇게 나오죠. 보리 자성자, 그러니까 잔을 드시고 잔을 받으셔서 잔을 놓으십시오. 그게 만뜨라예요. 합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중요시 생각 안 하죠. 부처님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 그 의식에 맞추지 마라. 예.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아까 제가 부처님 가르침 승가 나왔듯이 그런 것들로 가야지, 비구 파티모카로 가야지, 어떻게 뭐 의식에 자꾸 그걸 따져 갖고 앉았냐. 차렷, 열중샷, 차렷, 왼발, 오른발. 왜 이러고 앉았냐. 그냥 왼발 가면 되고, 오른발 가면 되고, 왼발 갈 때 너 마음은 깨끗하니?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뜨라만 해도 돼. 이해되셨죠?
근데 왜 자꾸 꺼지지? 덥죠? 네. 그래서 요 만트라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라니인 거예요. 다라니가 뭐냐면 한문으로 말하면 총체예요. 뭔 말이냐면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다라니 내용이 뭐예요? 다라니 내용이 뭐예요? 다라니 내용. 모든 일들이 그지같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가요? 모든 일들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번뇌를 다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러면 이 만트라가 발전해서 다라니가 됐죠.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안에 내용이 내 번뇌 다 소멸시켜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거 버글버글한 거 좀 내려놓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개심 같은 게 좀 내려놓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다라니 하는 게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불보살님이 좀 오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 한다고요? 번뇌를 소멸한다고요. 번뇌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제사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힌두교는 어떻게 돼요? 신에게 제사 지낼 땐 형식에 맞춰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성당 가면은 신부님들이 어디 공간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로지 신부만 들어가요. 예. 네. 뭐 무슨 형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 형식에 맞춰요. 뭐 똑같아요. 신에게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불교인들은 신을 지금 어디 지 동네 친구로 보나 이렇게 건방진 이렇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겠죠. 우리 신께서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그거 신이고 갓, 쉬바, 알라, 야훼? 어떻게, 이름만 다르지, 같은 신 아니야? 이렇게 따지거든요. 얘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영향이 크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신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궁금해서 무당집에 갈 뿐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의외로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죠? 번뇌가 사라지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타바다 브라하나 이렇게 브라만 이게 찬송가인데 제사 지내는 찬송가인데요. 제사 지내는 찬송가예요. 이게 더 복잡해요. 저기 무슨 바이블 이런 것보다 이게 더 복잡해요. 더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기독교 들어가 못 들어가죠. 불교랑 지금 남아있는 불교랑 기독교랑 퍼센테이지가 비슷해요. 지금 불교는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 하는 거고요. 근데 사상 이런 것들은 거의 브라만 교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희생제를 하죠. 가축 희생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 이후로, 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다. 인도의 이들리라고. 인도 음식 이들리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쌀떡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 희생제로 소를 잡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변한 겁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요? 부처님 때문에. 거기 옆에 꼽사리 끼워서 같이 한 사람 있어요. 자이나교. 빤수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자이나교가 그 두 부류가, 그러니까 우리 불교랑 자이나교랑 두 부류가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저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건. BTS랑 같아요. BTS가 음악계 거의 흔들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야기 하거든요. BTS. 이거 뭔 줄임말이에요?
뭔 줄임말이고?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래서 BTS잖아요. 방탄소년단. 좀 이상하잖아. 이게 재미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죠. 브라흐마, 트래디셔널, 센세이션. 이해되셨나요? 진짜 진정한 BTS는 부처님이다. 네. 왜냐면 이 전통을 지금 센세이션 일으킨 거니까. 왜냐면 완전 뒤집은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요. 좋은 거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그거를 싹 개조를 해요. 대신 이거 너무 죽이지 마. 이거. 그럼 센세이션이 되죠. 진정한 BTS는 붓다. 이 시대의 붓다이신 거예요. 제가 이거 주장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10분만 쉬면 안 돼? 아니, 나는 한 4시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죠. 쭉 그냥 가버리려고. 한 4시 한 20분쯤까지 하고 1시간만 더 하면 끝나는데. 화장실 가려면 가세요. 빠지는 건 안 무락해요. 그죠? 이런 음식이 된 거예요. 요 음식에 또 이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밥 몇 그릇, 집에 제사 지낼 때 밥 몇 그릇 떠놓으세요? 조상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엄마 말고. 혹시 기억하세요? 보통 조상 제사 지낼 때 밥 몇 그릇 떠요?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한 분만. 그렇죠. 그 종갓집 제사들이 아니라서 그냥 가정집 제사라서 그래요. 네. 밥 몇 그릇 뜰까요? 10그릇? 왜? 그 위에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유 그렇게 뭐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방위성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12그릇 떠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10그릇일까요? 10그릇 맞아요. 근데 왜 10그릇이냐? 찝었다잖아요. 뭘 쳐다봐요. 찝었다잖아요. 왜 10그릇이 맞아요? 왜? 그 전통이 왜 10그릇이 됐을까요? 힌트 주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부처님 사리를 받으려고 모였는데 국가마다 모인 거예요. 주변 국가가. 8국가가 모였어요. 국가의 대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8개를 나눠줬습니다. 그럼 8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늦게 온 분 한 분이 있었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예약한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그릇이에요. 그래서 밥 덩어리, 밀가루가 아니에요. 밀가루는 안 뭉쳐져요. 쌀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서 제사 지낼 때 덩어리로 이렇게. 그게 뭐예요? 쌀이지만 뭐예요? 원래는 뭐여야 돼요? 아니, 내가 제사 지내는데 쌀을 뭉쳐놨지만 원래는 뭐인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살인 거예요. 부처님 살이 대신 쌀덩어리 10개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실제 그 10덩어리는 부처님 살인 거예요. 그게 전통으로 이어왔었어요. 근데 사라진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도 내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유지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 만들어지죠. 뭐 한 200년인 것도 사라졌는 거겠지만 한 1000년 가까이, 900년인가 800년인가 1000년 가까이가 이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무굴 제국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사리도 하고 없어졌지만 그만큼 부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도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길 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한 1000년 좀 지나서 그 남인도에서 만우 법전을 들고 힌두교 사자들이 올라와서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우 법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대 힌두교인들이죠. 힌두교는 아닌데 힌두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힌두교라는 이름을 붙인 패거리들이 토테미즘과 섞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동네에서 막 잔치 지내는 그게 끌어올려와가지고 지금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김구 선생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뭐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문화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열반이란 말은 없었어요. 뭐 힌두교 사제들이 열반이란 말 막 쓰잖아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15년 전에만 해도 교회 목사들이 그랬어요. 신부들 다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108배 하니까 우리는 109배 해야 된다고. 109배 했었어요. 이런 이씨 거지 같은 것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라졌어요, 또. 템플 기사단 아세요? 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자기들 템플 기사단이라고. 그 십자군 전쟁에 나오는 템플 기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절에 왔는 관세음 보살 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다 뽑아가고 막 부신 거예요.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예요. 막 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템플 기사단 1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 부셨으니까. 막. 1년 만에 사라졌어요. 왜? 절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부신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붙여요? 여기 새 거로 더 좋은 거를 해놔버리니까 얘네들이 에이씨 하다가 사라졌어요. 인터넷에 불교 씹는 사이트 있던가요? 있어요? 아니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불교 씹는 사이트들이 불교 씹다가 교리 공부해야 되잖아요. 교리 공부하다가 개종해요. 나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 사이트랑 불교 사이트를 같이 운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불교 이제 씹으려고 뭐 중들이 여자하고 놀아난 걸 전부 다 올린 거예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그냥 막 그걸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교리를 씹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교리를 씹으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교는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알거든. 이 사람 개종해버리고. 나 그거 보고 웃겼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이트는 오래 못 가고 그냥 뭐 중들이랑 여자들랑 놀아난 것만 올라와 있지. 실제 교리를 씹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안 깨지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옛날에 참 별의별 일도 많았어요. 템플 기사단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요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사에 올리는 그 떡, 그러니까 쌀떡이죠. 그냥 밥 뭉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거칠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해탈하는 방법을 송출하는 거예요. 그죠? 우대사라는 게 송출이에요. 말하는 거. 떠벌리는 걸 말해요. 떠벌린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정중하게 내가 그 내용을 말하는 거. 우대사라는 게. 대단합니다. 비구비구니가 상가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운동.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운동이죠. 예. 절제하고 축원해주고 하는 운동. 저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그잖아요. 저는 운전하다가 가다가 제가 친 적은 크게 없는데 그 로드킬 당한 동물들 보기만 하면 아유, 관세음보살 한 번은 해줍니다. 한 번씩은 뭐 마음이라도 써주세요.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뭘 하든 좋으니까 아이고 아미타불 하든지 나무 관세음보살 하든지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도 그죠? 직접적으로 아니라도 해탈을 축원했다. 첫 번째 축원이라는 개념이 딴 게 우리가 뭐 잘되게 이렇게 안쓰러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축원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은 동물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셋째는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건 미래가 있으면 안 두려워요. 아닌가요? 그 미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답입니다. 내가 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걔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걔를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몇 가지 변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코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 들어올 때도 여기 막 쿰쿰한 냄새 나고, 공양간에 가면 쥐 살깔 냄새도 나고 다 나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이거 안 하니까. 그죠? 제 인생에 이건 안 하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것도 적당하게 한 번씩 먹는 거지. 맥주 한 잔씩 하고 소주 한 잔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굉장히 머리도 맑고
오히려 상쾌해요. 뭘 공부하는데도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괜찮죠. 근데 너무 이제 오늘 같은 날 있죠. 힘들면 너무 지친다 싶으면 소주 한 두 잔 정도 먹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술이라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먹으면 이게 약간의 완화제가 되니까. 뭐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걸 너무 아니 이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변해져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양사고 했듯이 향하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해야 내가 미래에 두려움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술 퍼먹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서 더 먹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근데 적당하게 먹고 그냥 자기 조절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음식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방탕하지 않으면 인생이 미래에 막 되게 두렵다고 생각 안 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잘 지키면 미래에 갈 곳은 딱 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하,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해탈하고 해탈하게 하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그죠? 나도 해탈하고 나도 해탈한 거예요. 번뇌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타인도 해탈하게 하는 거잖아요. 타인이 아니라도 타 어떤 중생. 그죠? 그거의 행위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도 자애로운 마음일 거고. 까루나는 연민심이에요. 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구 파티모카를 함으로 인해서 축원해주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행위가 자애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비심이에요. 그럼 누구야? 어떤 분의 마음이에요? 아니, 자비심. 대자비심 누구야? 관세음 보살. 이랬나요? 크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대들도 깨우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보살이죠, 보살. 너무 과장해서 또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그죠? 일단은 내가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에 나도 깨우쳐야 되겠다. 사성제를 깨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보살이죠. 그리고 이런 연민심이 나오면 보살의 마음이겠죠. 네. 나의 스승이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이시오. 어찌 선법을 따르지 않으려 하겠습니까? 고로 팔관제계의 모태가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든다면 이걸로 토대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죠? 요거 한번 잘 보시면 그죠? 음식 조절하죠. 그 다음에 의복이죠. 그 다음에 자는 것, 머무는 곳. 요거 세 가지 의식주잖아요. 그죠? 때 아닌 때 음식을 취하지 않는 행위, 비구 상가와 함께 육제일에 맞춰서 오불식을 함께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소히 같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바닥에 깔개를 깔고 수면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요를 까는 거예요. 너무 침대 푹심한 게 아니고 너무 그 잠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절제와 만족감이 있죠. 그러니까 절제를 한다라는 건 자기 제어를 하는 거고요. 만족감이라는 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부정적인 바닥 이게 아닌 거잖아. 그죠? 내가 그래. 뭐 호르몬 옷 입으면 나의 추한 모습을 좀 가려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럼 뭐 한 끼 좀 굶으면 다음날 엄청 맛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이 맛있다라는 건 맛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소중해요. 이 음식이라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면 이 다나라는 게 뭐냐면 보시라는 뜻이에요. 보시와 함께 만족감. 그러니까 보시라는 게 내 자애로운 마음, 연민심, 이것도 보시. 다른 보시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을 보시. 에어섭 아니면 동사섭 이런 개념이 되겠죠. 동사섭이 뭐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사섭이. 에어섭은 좋은 말 해주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만족하다는 거. 예? 힘들어요? 만족, 아까 절제가 만족한다고 했죠.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satisfaction이에요. 이 영어의 말은 빨리어로 뜻있다예요. 뜻있다. 뜻있다가 원래는 지족이에요. 지족,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뚜이, 그렇죠? 상 뜻있다. 뜻있다예요. 지족이죠. 자, 절제와 길들여 지음을 통해서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살은 滅다, 자시보살, 미륵, 도솔촌에 계십니다. 그래서 직행하는 직계십니다. 팔관제계가. 그러니까 5계랑 플러스 의식주의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고로 도솔촌 내은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느슨하게 하면 이제 불행한 인간이에요. 요거 걔를 느슨하게 하면 요거는요. 행복한 인간이에요. 강하게 하면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요 원인과 결과라고 돼 있어요. 5개. 이 5개에 배제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자,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끊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5개 중에. 뭐를 잘 안 지키면. 네? 5개 중에. 자애로운 마음이 사라져요. 맞습니다. 정답. 불살생. 그 다음에 복덕은요. 아니,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가지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도둑질하는 거. 불투도. 요거는요. 거짓말. 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건요. 아니, 바람 피우는 거. 아무 남자, 아무 여자. 네. 그죠? 아이, 솔직히 추잡잖아요. 추저워져요. 몸도 마음도 추저워져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쵸, 술.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개차법이라고 했어요. 열고 다듬이에요. 열고 다듬. 유연하게 실천하는 거.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 신라버타 뻐라머사를 할 때 개차법이라고, 이게, 개금치 기원이라고 했어. 내가 개를 막 지키려고 막 어떤 규칙을 우리 집 가문이 뭔데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요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근기에 맞게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처님 제자, 그러니까 사촌임에서 제자했던 대화다다가 있어요. 대화다다가 우리 종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숲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 밑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500명을 데리고 가버려요. 예, 부처님이 사립을 못 걸는 존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왜 그 강력한 종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숲에서 수행해야지 왜 이렇게 정사를 지어놓고 이렇게 부자같이 사느냐. 그때 당시 정사면 엄청난 거죠. 이게 완전 떼부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호텔에 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어떤 사람 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숲에 가서 살 수 있느냐. 강인한 너는 가서 해라. 대신 의도에 맞게 해라. 너무 그 숲에서 세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의도에 맞게끔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자기 뜻에 맞게끔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리보살이나 근기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구는 부족하고 누구는 좀 강할 수 있고 어떤 건 잘하는 거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거 뜻이에요. 근기에 맞춰서. 내 근기 잘하는 게 뭐예요? 달리기 잘한다 그러면 근기 달리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행선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별로 안 움직이고 싶으면 앉아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할 수 있고 근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겁니다. 공정을 다시 정리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희생제에 대응했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죠? 희생제라는 전제하에 동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현대적 감각인데 지금은요? 라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이 소스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럼 자, 그러면 팔계라는 개념이 있죠. 팔계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음식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때 맞춰 먹어야죠. 때 맞춰 먹고, 시간을 좀 정해서 먹고, 그게 많이 먹고 적게 먹고를 하지 않습니다. 때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맞춰서 먹으면 몸이 적응을 해요. 때를 못 맞추면 이제 몸이 맛이 가기 시작해요. 네. 췌장이 맛이 가고 이래요. 인슐린 많이 분비되고 적게 분비되고. 그게 습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럼 지금에 맞추면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옷은요? 지금 제가 누런 가사 계속 입어야 되나요? 지금에 맞춰서 입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화려하게 입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저는 차 끌고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이유가 분명하게 저 차가 왔을 때 이유가 있으니까 저 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한 15년 전에 중들은 2.0 이상으로 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욕 되게 먹었거든요. 임의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뜻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해민스님 같은 경우에 씹힐 게 아니에요. 네, 모르는 애들이 제가 뭐 무소유케 샀고, 뭐 풀소유케 샀고 이러는 거지. 실제 그 스님의 능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사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것만 지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소유를 너무 세게 하는 걸 중에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도 만들고 명상센터도 만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목적성이 분명히 있으면 지금에 잠시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지금 뭐 풀 소유니 개사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나 혼자 산다 해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 따지면 저 그랜저 타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랜저 제가 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시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분석하고 알 필요성, 그러니까 알고 활용하면 근기에 맞춰서 공정에 좀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처님 당시에 완전 진짜 최고급 호텔인데요. 네, 정사, 기원정사, 중림정사, 독림정사, 독림정사는 2층인데 위사카라는 보살이 2층짜리 지어준 건데. 그죠? 근데 그 꼰대 같은 모심애들이 이제 여자가 지었다고 먼저 다 뽀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앞에 전제를 통해서. 요게 비자가 뭐냐 하면요. 씨예요, 씨. 그러니까 살생을 너무 많이 하면 자해의 씨앗이 사라져. 도둑질을 하면 복덕의 씨앗이 사라져. 거짓말하면 진실의 씨앗이 사라져. 청정,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막 이러면 깨끗함, 청정, 마음도 깨끗하지 않게 되면 술 너무 많이 먹고 하면 지혜, 머리가 멍해지. 됐나요? 자, 이거 필히 아는 건데요. 예, 그분 세존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등각 귀의합니다. 예,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예, 밥 먹을 때 저는 합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여기 보도보드루 인도네시아. 보드보드루 인도네시아. 조금 시간 채우겠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아까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저번에 수업으로 저기를 했는데 여기 수업을 했거든요. 네. 여기 작년에 제가 한 거네요.
이거 보셨죠? 어른, 왜, 뭐가 어른이에요? 어떤 게 어른이죠? 어른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어른을 어떻게 정의해야 어른일까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만 어른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늙은이에 불과하다. 예. 그럼 진정한 어른은 뭘까요? 어떤 이치? 붓다의 가르침 뭔데? 개송에 있죠. 머리가 희다고 해서 그가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장로가 어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나이만 들었을 뿐 헛되이 늙었다고 불린다. 그렇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거 본 것 같지 않아요? 철생과 자제, 절제가 있어 악을 버린 지혜로운 이를 진정한 장로라고 부른다. 여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죠? 참 악을 버린다라는 거. 지혜로움을 키운다. 이건 지혜, 이거는 약간 좀 추상적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불순하다, 선하지 못하다, 상대방을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볼 때 한번 그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악한 것,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악한 행위는 다른 상대방에게 피곤하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기준을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숙제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진영 박사님?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한 어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출리 이욕이 뭐냐면 출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욕은 욕망을 여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욕망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욕망이 끄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뭘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뭔가 지금 자기 제어가 안 돼요. 야, 담배 끊어. 못 끊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술 끊어. 못 끊는 거예요. 야, 그만 먹어. 계속 먹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지 아닌지 표가 팍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어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욕망에 지금 끄달려 가고 있느냐 아니냐 차이예요. 출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네? 아니요.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말법이 돼버려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보다는 불교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교 엄청난데요. 네? 고해의 바다예요.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라고요.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두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이 있는 바다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이에요, 이거 씨앗? 이거 씨앗, 여기 씨앗. 이거의 씨앗. 예? 그러니까 이욕해야죠. 그럼 이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죠. 두카의 바다에서.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야죠.
두카라는 말을 왜 자꾸 쓰냐면, 두카라는 말을 중국에서 그냥 고로 했어요, 고. 이렇게 고. 네, 저걸 다 설명을 못해요. 한국말로 굳이 풀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을 말해요. 이게 두카. 이제 알아듣겠죠? 이게 두카. 두카에서 벗어나는 사유라고 돼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왜 화낼 것 같으세요? 화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왜 화낼 것 같아요? 화를 왜 낼까요? 나라는 생각을 딱 한데 화가 나요? 나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 그렇죠. 나라는 기준으로 내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누구랑? 내 마음에서 분별이 가는. 그러니까 네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과 살면서 나랑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랑 안 맞아서 지금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랑 안 맞아요. 근데 쟤가 나보다 좀 잘났네? 나랑 안 맞네? 잘났네? 열등감 생기죠. 네. 열등감 날 때 화납니다, 또. 그리고 열등감 반대로 정말 한번 때려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화나는 거예요. 만만하게 봐서. 그쵸? 끝내 뭐예요? 그죠? 내가 지금 나의 기준을 맞춰서. 자, 이 화를 계속 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패야죠. 그렇잖아요. 패야죠, 폭력. 요게 이제 아힝사라고 해서 우리 간디가 주장한 아힝사, 비폭력을 말해요. 네. 이거 어디 있어요? 에이. 팔정도에 뭐예요? 기억난다며요. 그죠? 이거 외워야 우리가 삶의 반영이 돼요. 네? 정사유예요. 넘겨 짚었어요. 오늘 2개 맞췄어요. 아니에요. 이게 정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른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저 인간 욕망이 더글더글하네. 어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냥 늙은이인 거예요. 그 새끼 화를 자꾸 내샀네. 그죠?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만만하게 보든지 아니면 내가 열등감. 일단 어쨌든 나의 기준이야. 그죠? 그러고 있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네. 그럼 어른 아니에요. 그냥 늙은이에요. 머리가 휘어진 늙은이일 뿐인 거예요. 살이 처진 늙은이일 뿐인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왜냐면 우리 다 늙어가잖아요. 어른이 되어가잖아요. 맞죠? 네. 아닌가요? 네. 불교 경전도 경전인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 팔정도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불자로서의 살아가려고 했을 때 불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요? 기준이 뭐야?